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영성의 깊이를 더하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좀처럼 잘 쓰지 않습니다. spirituality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말해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다. 물론 믿음은 실천을 동반할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적인 우리의 확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한다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성향과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모습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성이 깊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은 신비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다, 우월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성이 깊다는 얘기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됐다,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영성의 깊이를 더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는 성도의 모습 중 6가지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리스토어. 둘째로 짐을 함께 져주라. 혼자 지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짐, 이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짐, 큰 짐이 있다면 함께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죠. 캐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잘 생각하라.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라. thinking. 이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본문 말씀 속에서 나머지 3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살피라라는 말씀입니다. 테스트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하는 생각하라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냉철하게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이것을 항상 테스트해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겨 외식주의에 빠져서 나는 너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나는 너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한다, 그런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인 것처럼, 마치 그런 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경지에 내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자인지를, 네 믿음이 진짜인지, 너의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항상 테스트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졌고, 누가복음 14장 19절에는 시험하다라는 말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는 증명하다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불로 금을 연단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도키마조라는 이 말, 이 단어 자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분별하고 시험하여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은 순수한 믿음의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키마조라는 말은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단어를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에는 이 현재 명령으로 쓰여진다고 할 때 그 명령에는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말인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라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그때 내 모습과도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저는 처음에 이게 한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한자성어가 아니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앞에 자를 따서 내로남불이. 자,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좋은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에게는 냉철하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관대해. 이 반대가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냉철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첫째는 남들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 경우에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훨씬 우월하고 당신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연약하고 어려움당한 그 앞에 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오히려 시기 질투하여 어째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괜히 마음이 삐뚤어지고 스스로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경험들이 솔직히 조금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앞에 말씀은 이해가 돼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면은 NIV 버전에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without comparing himself to somebody else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렇게 잘 뛰어나게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잘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 스스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너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너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복받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의기소침해하고 굉장히 뭔가 대단하게 우월한 척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기적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떻게 보신다? 가장 귀한 자로 보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요 30명을 구제고요, 제가 오늘요 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 기도했고요, 금식도 그냥 막 나는 막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구석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을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서 나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면 그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만한 은혜를 입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 그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충만한 응답을 얻었다고 자신을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를 위해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살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은 영성의 깊이가 낮은 사람의 몫이고 겸손함으로 다른 이를 높이는 것은 영성의 깊이가 깊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마치 무엇이 된 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체중계에 올라
몸무게만 측정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영성의 무게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꼭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기 짐을 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bear라고 했습니다. 이 bear라는 말은 견뎌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For every man shall bear his own burden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짐, 혹 부담을 견뎌내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럼 여기서 각 사람이 져야 할 그 부담이라고 하는 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직분, 교회 안에서의 사역,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각자의 몫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여기서는 성숙한 책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책임성.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루살렘 안에 가서 죽기 위하여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그 몫을 죽을지라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 이것을 나에게서 옮기실 수 없겠습니까?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실 수 없겠습니까? 주님도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하니까 힘들고 두렵고 괴로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짐을 지지 않으면 누구도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해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의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했는데 이 짐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2절의 짐은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떠받들어서 같이 져줘야 할 짐을 말하는 것이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포르티온이라 그래서 트래블 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갈 때 지고 가는 배낭 있잖아요. 내가 여행 갈 때 내가 끌고 가는 캐리어 있잖아요. 그 캐리어는 누구의 것이 들었습니까? 내가 여행 가서 쓸 내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을 잃어버렸을 때 여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을 망치는 거죠. 짐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공항에서 짐을 찾는데 우리 정옥균 집사님 짐이 하나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혼자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 근데 결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서 70여 분이 갔는데 장로님 한 분 짐이 인도 뭄바이에서 사라졌어요. 짐이 안 왔어. 야,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자기 짐이 몽땅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팬티도 나눠드리고 메리아스도 나눠드리고 옷도 나눠드려서 그렇게 커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무거운 짐은 나눠서 져야 되지만 자기가 져야 할 자신의 목,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목, 그것을 우리가 져야 하는데 5절에서 말하는 짐이 바로 이 트래블 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몫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죠. 일터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하여 잘 했느냐고 분명 물으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헌신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일,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몫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찰은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 못지않게 자신의 은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건 못지않게 그는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소명과 은사, 헌신하는 순종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과 말씀의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몫을, 주어진 짐을 지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나누라입니다. 쉐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주고 그 성정에 유익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바울은 당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멸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말씀이 진정으로 존경받는다면 그 말씀의 사역자 역시 친절과 존경스러운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천상의 유익을 얻도록 해주는 자에게 지상에서의 대접을 소홀히 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들로부터 풍성한 영적 양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또한 마틴 루터도 한 사람이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듯이 목회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풍성히 먹이기 위하여 수고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사역을 잘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마치 가장이 건강해야 가족이 잘 되듯이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값진 사역을 잘하는 일은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기에 그에게 시간을 자유롭게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이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6절 이하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목사이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가 왠지 부담스럽고 쑥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기쁘게 수용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유익은 온전히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원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한 인간이 제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스승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멘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승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자예요. 잘 자라도록 지식교육도 시켜주는 자예요. 음악교육을 하려고 해도 악기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승이 없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스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스승이 없어도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기술은 발전해도 인간성은 자꾸만 열악해지고 인간성은 자꾸만 파괴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과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를 깨트리고자 하는 일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2월 21일 입학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영성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을 닮은 깊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아는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이미 받은 약속이니까 끝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 가고 성장해 가고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꼭 설 때가 와요. 설 때가 옵니다. 서기 싫은 사람도 설 때가 와요. 우리가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동사를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 어떻게? 젠틀하게, 온유하고 신사적이고 예의 있게 바로 잡아주라.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그 짐을 져주라. 교회의 짐, 삶의 짐. 세 번째, 생각하라. 스스로를 잘 생각하라. 네 번째, 살피라 이것입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해야 돼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각자의 짐을 져라. 내가 져야 할 나의 몫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견디어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것,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근데 여러분, 이 6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세요. 6가지를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공생이에요. 공생. 신앙생활은 공생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생입니다. 함께 살되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못생겼어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나보다 낫습니다. 왜 못 하셔? 안 한 사람 있네.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네? 다시 한번.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산성교회는 함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